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7월 20일 매일의 묵상, 또 삶의 변화로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제 전도서 말씀인데요. 이제 오늘은 7장부터 12장까지 말씀을 읽으시면서 전도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하면은 가장 이제 큰 주제는 그거예요. 해 아래 그 어떠한 수고도, 그 모든 인간적 수고와 인간적 모든 것들은 다 헛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끝나지 않고 그 헛되다라는 히브리어 단어를 꼭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바로 헤벨이라는 단어였어요. 그 헤벨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이렇게 숨을 쉬면 그 나오는 공기가 증발하여 없어진다. 그래서 헛되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숨을 안 쉬지 않고 계속 쉬어야 합니다. 우리의 뱉은 공기가 사라지고 없어진다고 해서 헛되기 때문에 숨을 안 쉰다,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그러므로 우리가 다 세상의 것들이 없어지고 증발하고 사라지는 것은 맞지만 그 속에서 성도로서, 신앙인으로서, 또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자들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떤 것이 지혜자의 삶인가, 이것이 이제 오늘 후반부에서도 등장을 하고 있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힘겨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부담스러운 일들도 있고요. 두렵고 떨리고 불안한 일들 참 많이 있을 거예요. 광야와 같은 세상 가운데 외로울 때도 있고요. 힘겨울 때도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 꼭 기억하시고요. 이 세상의 것들이 사라지고 없어지지만 왜 나에게 그 장소에 거하게 하셨을까? 왜 나에게 그 시간을 허락하셨을까? 그것을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는 은혜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 7장, 8장 이 두 장은요, 어떤 것이 지혜인가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런 세상 가운데 이것이 지혜로운 자의 마음이요 생각이고 판단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데요. 쉽게 우리의 언어로 표현하면 일희일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도는요, 어떠한 기쁜 일에 무조건 그것만 가지고 기뻐하지 말고, 또 어떤 슬픈 일에 그것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절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인생이 그렇다는 거죠. 슬픈 일이 있을 수 있지만 그 뒤에 또 기쁜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기쁘고 감사하고 좋은 일들, 그것도 어떻게 보면 나의 관점이에요. 내 육신이 반응하는 일들, 내가 생각할 때 기다렸던 좋은 일들, 그런 것들이 있어서 좋아하지만 이내 또 그것 때문에 또 슬픈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만사 세옹지마다 뭐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죠? 세옹지마라는 격언도 속담도 다 거기서 나온 거잖아요. 뭐 어떤 좋은 일이 있지만 결국 그 일이 또 나쁜 일로, 흉으로 다가올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또 좋지 않아 보였던 그런 일들이 있지만 그것이 또 지나가서 기쁜 일로 바뀌는 것처럼, 그것이 다 어떻게 보면 그런 어떤 격언 속담에 있는 내용보다도 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7장, 8장을 통해서 확인해 보십시오. 그래서 3절, 2절 보시게 되면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 여러분 우리는 잔치집에 늘 거하고 싶잖아요. 시끌벅적하고 떠들고 좋아하고 웃고 이런 일들 늘 우리 인생에서 가득하면 좋겠지만 어떨 때는 초상집에 가서도 참 지혜를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장례식에 참여하다 보면 우리 인생에서 한번 돌아보게 되는 오히려 더 깊은 인생의 교훈을 얻을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 가운데 모든 우리 성도들의 삶이 이러한 상황 가운데 살아가고 놓여지게 된다는 거죠. 3절,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이 유익하기 때문이다.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그렇죠? 뭐 극단적으로 이렇게 표현할 필요는 없지만 늘 지혜자들은 이러한 것도 염두에 둔다라는 거예요. 지혜자는 잔치집에 안 간다, 뭐 이런 식으로 극단적으로 표현할 필요는 없습니다. 잔치집에 있든 초상집에 있든 그 상황에 맞는 교훈을 얻는 것이 지혜자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은 13절,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하나님께서는 굽게도 하시고 곧게도 하시고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사실 이 전도서 지금 이 마지막 후반부 7장부터 12장에서 계속 말씀해주고 있고 강조하고 싶은 또 마무리는 무엇이냐?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이 솔로몬이 내가 노년에 이 수많은 잠언들을 기록했지만 이 기록한 것에서 이제 잠언의 고백을 나중에 가져와요. 그럼에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보다 앞서는 건 없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최고야. 그것이 지혜야. 하나님의 마음으로 초상집을 보고
잔치집을 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슬픔도 보고 기쁨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눈으로 영적인 시각으로 그렇게 바라보는 것이 지혜자들의 모습. 반대로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우매한 자들. 이런 식의 어떤 비교법적인 부분들도 기록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7장에 또 8장까지 지혜자의 모습이 어떠한가 그런 것을 살펴보시고요. 8장 17절에 보시게 되면 또 내가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해 아래서 행해진 일을 사람이 능히 알아낼 수 없도다. 사람이 아무리 애써 알아보려고 할지라도 능히 알지 못하나니 비록 지혜자가 아노라 할지라도 능히 알아내지 못하리로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지혜를 쫓아가서 하나님의 지혜로 판단하고 말한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도 능히 하나님의 일을 헤아릴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는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솔로몬이 젊은 시절의 잠언에는 수많은 그 미사오구를 다 동원해서 아름다운 시적 고백, 아름다운 문장을 총동원해서 그 격언과 교훈과 속담을 우리에게 쏟아 부어 주었어요. 그런데 이 전도서 와서는 굉장히 내용이 조금 간결해져요. 쉬워져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아름다운 문장을 구사한 것이 아니라 진실된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지혜롭게 모든 것을 이 속담과 격언과 교훈을 내용으로 지식으로 알고 있어도 우리의 지혜가 하나님을 따라가지 못해. 다 계산할 수 없어. 누가 능히 하나님의 그 마음을 계산할 수 있겠느냐? 이것을 알고 판단하고 또 그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 시작할 때 진짜 지혜자가 된 거예요. 잠언의 수많은 몇천 가지의 그 격언을 알고 기록했다고 해서 진짜 지혜자가 아니라는 것을 지금 솔로몬을 이야기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9장에도 그렇게 시작하고 있잖아요.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즉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 이것을 계속 고백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이 우리의 말하고 듣고 또 행동하는 이 모든 우리의 생활의 모든 방식들, 세상에서 나가서 우리가 감당하고 있는 학업, 직장의 일들, 그 모든 산업의 일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습니다라고 진실되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고백을 이제 전도서 마지막 부분에 지혜자와 우매자를 비교하면서 계속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 아래에서 아무리 빠른 경주자라 할지라도, 해 아래에서 아무리 용사라 할지라도 11절에 보면 명철자들 재물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다 헤아릴 수 없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 이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10장에 그러지 못한 우매한 자들의 모습들도 기록이 되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11장에는 그러한 가운데 9절 청년이여 네 어린 때를 즐거워하면 예 청년의 한들을 마음에 기뻐하는데 마음에 원하는 길도가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여러분이 젊은 시절에 이 세상은 그렇게 얘기해요. 청년들에게 젊은이들 네가 하고 싶은 거 마음껏에 자유를 줍니다. 자유롭게 하는 것이 아름다운 청년의 때의 힘 있는 모습이라고 그렇게 세상 문화는 가르칩니다. 물론 여러분들 자유롭게 사고하고 판단하고 우리 청년들 그런 어떤 속박되어 있는 테두리에서 벗어나서 자유롭게 사고하는 건 너무 좋아요. 그런데 우리 인간의 속성을 안다면, 죄인된 속성을 안다면 내 눈에 보이는 대로 행동하게 될 때에 어떻게 죄로 빠져들지 모릅니다. 그래서 늘 성경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이것이 정말 청년의 때의 가장 중요한 지혜예요. 우리 이 영상을 보는 청년들도 있으실 텐데요. 그 아름다운 청년의 그 젊은 때에 더욱더 기준을 하나님 말씀으로 삼는 훈련들을 많이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오히려 아름다운 청년의 때, 건강한 청년의 때를 지나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12장 마무리,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죠? 욥기에서부터 시가서의 모든 그 주제가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그 아름다운 인간의 수많은 고백이 나왔는데 그 고백에 치중하고 그 고백에 집중하도록 만드는 것 같았는데 그 시가서의 모든 그 주제적 말씀은 뭐냐? 창조주, 전능자이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만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인간의 어떠한 언어보다 앞서선 안 돼요. 인간의 아름다운 찬양보다, 인간의 아름다운 곡조보다 절대로 앞서서는 안 됩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이것이 전도서에서 마지막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13절이에요.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 전도서 마지막 마무리 읽으시면서 우리의 모든 마음들을 하나님께 온전하게 드리면 좋겠어요.
내가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그 복음의 능력을 온전히 신뢰하고 믿습니다. 그리고 주시는 매일의 묵상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지킬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한 도우심, 인도하심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고백하는 참된 성도, 참된 신앙인들, 그것이 우리의 본분임을 고백하고 나아갈 때에 또 오늘 하루도 남은 한 주도 말씀 가운데 승리하시길 바라며 매일의 묵상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식과 지혜의 근본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그 창조주이신 우리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은혜와 능력을 구하고 간구하고 기억하며 기도할 때에 그 힘과 능력으로 오늘 하루도 세상 가운데서 헛되지 않는 세상,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릴 때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